우리 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117년 전 이규풍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제주 동부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오늘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13분의 안수 집사님과 12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 임직하는 우리 분들을 비롯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일꾼 되어서, 온유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던 자들을 책망하실 그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때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떨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도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기뻐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간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임직되는 우리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기뻐하시길 바라고 그 일에 온 성도들이 합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일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영향들이 아름답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그리고 소위 많이 배웠다던 그런 식자층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꽁꽁 감춰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보여주셨지만 저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보고서 이들은 그저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친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미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이들은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요,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권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거죠. 자, 26절 볼까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배척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안다라는 표현에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정확하게 안다는 표현입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단순히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정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처럼 살을 섞고 생각을 주고받고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나도 상대방을 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서로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율법의 껍데기, 행위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에 관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먼저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지켰던 그 율법의 개수만 하더라도 무려 613개나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써 지켰던 이 율법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뭔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켰던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죽어라 그 일들을 지켜 행한 뿐이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어차피 내가 그 죄 다 알고 있으니 내게 와서 고하라는 겁니다. 자복하라는 겁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죄 지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 있죠.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죄에 대한 선고를 하죠.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형법에 의해서 몇 조에 의해서 이러한 형량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형량에 따라서 이제 벌을 받겠죠. 어떤 분은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형기를 채우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집니까? 형기는 채웠지만, 죄값은 치렀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세상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친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관여치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고하라, 아뢰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세상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이것만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뢰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답답한 여러분의 심정, 속상한 마음들, 울고 싶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듣고 따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며 말씀하실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젠틀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배려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 겸손의 의미는 뭘까요? 그저 마음이 부드러우면 온유한 걸까요? 남을 잘 배려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겸손함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의미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까 그 직분을 드러내는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다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르침은 배우되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상석에 앉았습니다. 허드렛 일은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했고요, 칭찬받기를 좋아했고요, 랍비라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3장 8절 같이 고백하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선생으로 불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라. 말씀을 통해 배우라. 말씀대로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를 높인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먼저 소리부터 칩니다.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거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상처 입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속 긁어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보십시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세상에서는 죽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겠다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리석다 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걸어갈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셨죠.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열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감당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지 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리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길에 너희가 섰으면 좋겠구나. 이를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요,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직분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지? 내가 뭐라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짐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말씀과 기도로 서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로 그치시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신 것도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겨낼 힘과 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귀한 직분의 자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미는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까지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그러면 힘들었던 그 일이 쉬워질 겁니다. 무거웠던 짐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충성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혈기는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아뢰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새로 임직하는 귀한 직분자들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임직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